저는 오늘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으로서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유명한 기도도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여호수아 10장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태양을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여호수아의 위대한 기도가 소개되고 있지요. 또 사무엘상 1장에 들어가 보면은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을 선물로 받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은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지요. 엘리야의 기도도 역시 유명합니다. 또 열왕기하 20장에 가보면은요, 자기의 생명 연장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간절히 간구했을 때 생명을 15년 더 연장받게 되어졌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 역시 아주 유명합니다. 또 에스더 4장에 가보면은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그 에스더 왕비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고요. 또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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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외쳤던 주여 삼창기도, 이 다니엘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0장에는요, 지혜의 사람 아굴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굴이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엔 잘 소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잠언의 뒷부분에 이 아굴의 그 잠언이 소개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대단히 그 시대에 지혜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 사람이고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잠언 30장과 31장은 잠언의 부르기입니다. 잠언 29장까지는 주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들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30장, 31장 맨 끝부분에 잠언의 부록이 달려 있습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느무엘 왕의 잠언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특별히 아굴의 잠언을 숫자 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두 가지 기도, 작고도 지혜로운 것 서너 가지,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서너 가지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굴의 그 잠언을 숫자 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잠언 30장 전체를 보지는 아니하고 아굴의 잠언 가운데 아굴의 두 가지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아굴의 기도는 첫 번째, 참되고 진실한 삶을 갈망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참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갈망이 담긴 기도, 그것이 바로 잠언 30장에 소개되어 있는 아굴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헛된 꿈을 꾸고 헛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사라질 것, 영원히 내 손에 움켜잡지 못하는 것, 결국에는 내 손에서 떠나가는 것, 나중에는 썩어질 것, 그것들이 대단한 것인 줄로 알고 그 헛된 것에, 별것 아닌 것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나중에 후회하게 되겠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방법을 알지 못하여서 고통스럽게 세월을 보내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행복지수 같은 거 우리 발표를 보면 우리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인 경우가 참 많잖아요. 선진국들이 잘 사니까 행복지수가 높을 것 같은데 오히려 후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행복지수가 더 높고 선진국들은 행복지수가 낮아요. 왜 그럴까요? 선진국 사람들은 잘 사니까, 많이 배웠으니까 기대하는 것이 커요.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대단한 것을 갖다 기도하다 보니까 웬만한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웬만한 것에는 행복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어린 시절도 생각하면 참 옥수수빵 학교에서 하나 받은 거, 그 미국의 원조를 통해서 옥수수빵 하나 받고 그 참 우유가루 하나 그 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맛있게 먹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은 이유가 있지요. 헛된 것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헛된 것에 얼마나 집착한지 몰라요. 헛된 인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기. 과거에 대단했던 가수도 여러분 수십 년 만에 무슨 TV에 이렇게 나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분 누구요? 몰라봐요. 한때 뭐 굉장했던 가수인데도 세월 지나가니까 그 인기 별것 아닌 거예요. 권무 10년, 권불 5년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5년 가는 권세가 잘 없고요. 10년 가는 권세가 잘 없어요. 권세도 놓고 나면 별것 아닌 겁니다. 물질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다 썩어지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단한 것인 줄로 알고 그것 때문에 아득바득하면서 그걸 갖다 취하기 위해서 잠을 설쳐가면서 온 인생의 진액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애쓰며 고생하면서 취하려고 했던 것들이 세월이 흘러보면 별것 아닌 경우가 참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된 신자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고 그거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간구합니까? 참된 신자는 여러분 참되게 살다가 복되게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참되게 바르게 살다가 세상에 썩어질 것 위에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위에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원해요. 아굴은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7절 말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두 가지를 구한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짤막하지만 강렬한 그의 갈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무슨 기도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헛된 것에 집착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참 거짓을 일삼다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신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경계하지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아굴에게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이었어요. 하나님 헛된 것에서 내 마음이 멀어지게 해주세요. 그 헛된 것에 내 마음 붙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꾸미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위선적인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한 거예요. 인생은 연극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셨던 죄가 뭡니까? 외식하는 죄. 바깥에 나가서 짜장면 사 먹는 죄가 아닙니다. 겉으로 잘 믿는 것처럼 대단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꾸미는 거. 사람 앞엔 통합니다. 사람 앞엔 박수갈채를 받고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그래봤자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경멸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그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은 참된 삶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진실된 삶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지요. 죽은 사람이 입는 그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갖고 가봤자 돈 거기다 집어넣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땅 속에서 결과는 썩어질 것이지요. 못 갖고 갑니다. 근데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때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내 소유,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주의 말씀대로 살았던 삶, 그거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이발을 하라. 이발을 하면은 진짜 그날 하루는 아주 가뿐한 게 개운하고 참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말을 타라. 말 타면 한 일주일 동안은 신이 나는가 봅니다. 한 달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여행을 하라. 그래, 여행 며칠 만에 돌아오면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한 달 이상 가면 여행지에서 지쳐버립니다. 한 달쯤은 여행도 재밌는가 봐요. 그 다음에 여러분, 1년을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결혼을 하라. 결혼하면은 깨소금이 쏟아지면서 이게 정말로 진짜 행복한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 이런 세월들이 한 1년은 가는가 봐요. 근데 요즘은 1년도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 두 달이면 바짝하고 그때부터 막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끝에 가서 이 교훈이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일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정직하여라.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오랜 세월 내려오는 동안에 살아보면서 체득한 데서 나오는 격언이에요. 우리나라 속담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나온 말들이 아니거든요. 정말 일평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정직하여라.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굴처럼 하나님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말이 제게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굴의 기도 두 번째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욕심을 비운 소박한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의 두 번째 제목, 욕심을 비운 소박한 기도예요. 아굴은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절 후반부와 8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후반부부터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는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데 다만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했지 물질의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내 필요 이상의 것을 갈망하고 내 필요 이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욕심을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아굴의 첫 번째 기도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한 기도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위해 진실된 삶을 추구하는 기도였다면 이번에 그의 기도는 그의 외면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의 육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예요. 다만 여기서 보면은 그가 욕심이 없는 소박한 기도구나. 내게 필요한 양식을 먹여달라고 하는 기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이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돈이 많으니까 부유해지니까 그거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이 많아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배불러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더란 말이죠. 그럴까 봐 그는 두려워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떨림이 있어요. 떨림. 어떤 떨림입니까? 내가 혹시 가진 것이 많아져서 배가 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난 모른다 라고 할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반대도 그는 예상을 해요. 너무 가난해서. 여러분, 저도 가난한 시절 갖다 지내봤지만 너무 가난하면은요 사람이 그만
자기의 배를 갖다 채우기 위해서 우리 장발장 그 영화를 통해서도 느끼는 것처럼 남의 것에다가 손을 댈 수 있고 도둑질까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막 배고프다 보면 막 눈이 완전 뒤집혀져 버리면 어떤 일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기도하고 딱 일맥상통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영적인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분이 물질적인 기도를 위해서는 가르쳐 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대신에 그 기도는 그렇게 분량이 길지 않습니다. 짤막하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데일리 브레드, 그날 필요한 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 아굴의 기도도 그런 기도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욕심까지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비우면 감사가 보일 겁니다. 감사가 보이면 행복해질 겁니다. 재테크라고 하는 게 있죠. 재테크. 재산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재테크란 말을 씁니다만 제가 거기서 하나 따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테크. 행복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그러려고 한다면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이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행복지수도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만 부딪힘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은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도록, 마음과 마음의 짐이 이게 뭡니까? 벽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마음과 마음이 상처를 주고받지 않도록 여러분 관계 정리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기쁘게 보람있게 일할 일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사람은 무료하게 가만히 있으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걸 갖다 호구주색을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겠죠. 기쁘게 보람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대상을 만드세요. 사랑할 대상이 생기면요, 그 마음은 봄날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할 대상. 꼭 우리 20대 10대 때처럼 그렇게 알콩달콩 사랑하는 연인 이런 대상이 아니더라도 뭔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다면 우리는 아마 그날이 참 진짜 흥분되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꿈이 있고 미래에 희망이 있어야만 사람이 행복해요. 앞이 캄캄한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미래가 보여야만,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꿈이 있고 희망이 엿보여야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것은 욕심을 비워야만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랍니다. 욕심을 비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작은 천국이 우리 속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온통 내 마음속에 온갖 정욕과 욕심 이것들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진다면 행복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세계적인 억만장자였던 석유왕 록펠러, 그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많은 재물을 모으셨으니까 지금 행복하시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손을 내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지금 돈이 많은데 나는 지금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인 줄 압니까? 제가 참 10대 어린 소년 시절에 처음으로 시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클리브랜드 그 작은 사무실 화장실 안에서 주급으로 받았던 $5짜리를 만지작거리면서 신기하게 바라봤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야, 5달러 따지면 우리나라 돈은 그저 한 6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건데도 일주일 동안 일해가지고 주급으로 받은 거, 그거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그거 만지작거리면서 행복해했던, 행복에 겨워했던 그 순간이 가장 좋았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늘 바빠서 쩔쩔매는 이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 바쁘게 사느냐고요. 그러면 말을 할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갖고도 더 많이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 이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느냐고요. 그러면 대답할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도 만족 못하는 정치인에게 물어보세요. 뭐 그리 큰 권력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대답할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도대체 행복이 무엇이기에 모두들 행복하는 겁니까?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철학을 연구했던 노학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노철학자에게 행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대답할 겁니다. 내가 행복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책하고 씨름했고 오랫동안 연구해 왔지만 나는 아직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잘 모르겠노라고 대답할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여러분 그룹의 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할 겁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벌어 모았지만은 아직 행복이 뭔지 나는 잘 모르겠노라고 대답할 거예요. 실망을 하면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추운 날 바깥에 거적을 깔고 앉아서 적선을 하는 거린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도대체 행복이 뭡니까? 예, 행복요? 오늘 저녁 저에게 맛있는 좀 밥을 누가 제공해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해준다면 그거 행복한 것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얼마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시고 간증해 주셨던 84세의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고 계시는 황선규 목사님. 그분이 여러분 심장에다가 뭘 갖다 넣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매일매일 하는 기도는 그걸 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숨이 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숨이 멎지 아니하고 주를 위할 기회를 주셔서 숨 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요, 호흡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도 감사지고 그 때문에라도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사실 행복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욕심을 비우기만 한다면, 욕심을 조금만 비운다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만족이 찾아들 것이며 감사가 튀어나올 것이며 행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기를 진정 원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아굴의 기도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굴의 기도가 큰 울림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아굴의 기도는 참되고 진실한 삶을 갈망하는 기도였고 아굴의 기도는 욕심을 비운 소박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남은 생에 아굴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